오늘은 마태복음 23장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 선언을 이제 했는데요. 네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 잊어버렸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다시 13절로 14절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일인데 천국문을 닫은 죄. 왜 화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천국문을 닫은 죄. 그 다음에 15절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 두 번째인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죄. 그 다음에 이제 23절로 16절로 22절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 3으로 맹세 불이행을 합법화한 죄. 맹세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성전도 할 수 있고 성전의 금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바꾸면서 어떤 건 지켜도 되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불법을 저질렀던 그거에 대한 하고요. 23절로 24절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 4로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버린 죄. 사소한 율법은 잘 지키지만 근본 정신은 버렸다. 거기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25절로 28절 단락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서는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죄는 뭐냐? 물질적, 도덕적 죄를 지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비유로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25절에 대한 그 비유가 겉만 씻는 그릇 비유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한 건데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잔과 대접은 사람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겉은 깨끗하다. 이거는 외식하는 거. 그런 거를 의미하고요. 그 안에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은 물질적 제약이고 방탕은 도덕적 제약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제약들이 지금 내면에 있어서 겉으로는 경건한데 안에는 이런 제약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화를 선언하셨고요. 그 다음에 27절로 28절 회복 방법도 있죠. 책망도 하시지만 회복 방법도 말씀하시는데 26절이에요.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진리는 모르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겉을 깨끗하게 보이는 데만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들은 이제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지는 건데 겉만 깨끗이 하지 말고 안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회복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안을 거룩하게 해야 되지. 겉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27절로 28절 단락에는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 서는 6인데요. 내면적 죄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면적 죄. 그래서 지금 5번째 저주 선언에 이어서 그걸 보충해 주는 내용인데요. 회칠한 무덤 비유예요. 우리가 여기 성경 읽을 때마다 많이 읽었죠. 무덤에다 회를 칠한다니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에요. 이게 또 위선을 책망하는 건데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거 외적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칠을 깨끗하게 해두면은 어쩌면 그 안에는 썩은 것들이 가득하지만 겉은 예뻐 보였다, 아름답게 보였다, 옳게 보였다, 경건하게 보였다 그런 말이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거는 겉만 씻은 그릇 비유의 보충 설명인데요. 위선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내면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의미고요. 이 무덤의 겉과 안을 대조시켜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숨겨진 내면의 악한 영향력들을 폭로하시기 위한 그런 비유예요. 바울은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에 저주서는 5, 6의 결론인데요. 숨겨진 불법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이와 같이 그러니까 겉만 씻은 그릇 비유와 회칠한 무덤 비유를 동시에 말하는 건데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거 외적 경건이에요.
이 근처에 11조까지 들여서 자잘한 것까지 율법을 지켜서 경건하게 보여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처한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그 정결법까지 준수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나 백성들은 속았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숨겨진 불법을 폭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매면도 경건한 생활도 해야 되고 주일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또 뭐 11조도 해야 되고 뭐 할 것이 많지만은 먼저는 뭐가 깨끗해야 되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선적 행위예요. 위선적. 그런 척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서도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는 분들이 더 조심해야 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꼭 바리새인들에게만 대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 팁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 뭐냐. 들판이나 길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무덤에 횟가루를 뿌려 하얀 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6월절 한 달 전에 그 아다를이라고 하는데 6월절은 아비벌이잖아요. 그래서 15일에 회칠을 하는데 이는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 이제 막 각 지역에서 6월절에 성전에 오기 위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때 부정에 접촉되지 않게 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간섭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길가에 있는 무덤들은 우리나라 무덤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이거 딱 봐도 무덤이네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해놓은 이런 가난한 자들의 무덤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체나 무덤에 접촉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민수기 19장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나 무덤에 여기가 평평하고 깨끗하고 좋아. 거기 앉아서 놀다가 힘들어서 여기 쉬었다 갑시다. 앉아서 이제 앉았다가 간다. 그러면 이제 7일 동안 이게 정결례를 해야 되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6월절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준비 작업을 해놓은 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하얗게 칠했으니까 아름답게까지 보인다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그 썩은 냄새와 그 뼈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는데 주님이 보실 때 이런 지적을 만약에 주님 재림하는 직전에 이런 지적을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애통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지금 나를 돌아보는 신앙생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남을 보고 남을 자꾸 비판하게 되는 게 우리의 그 죄성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를 돌아보는 이대로 좋은가? 자기를 점검하는 거 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25절 36절 단락에는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서는 7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7대 하기 때문에 이제 7 마지막인데 선지자들을 박해한 죄. 그러니까 지금 화를 당하는 이유가 전부 죄 때문이에요. 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 맨날 우리에게 저주만 내리냐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게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거룩해지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유유르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데 반드시 공의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신다.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36절, 29절에서 30절 보면은 29절에 선지자와 의인의 무덤 장식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의인의 후예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묘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유명한 선지자님의 후손이니까 그 묘를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런 거 많이 하죠. 살아계실 때 효도는 안 해도 돌아가신 무덤은 잘 돌보고 또 비석도 그냥 요만하게 하면 좀 후손이 가짜없이 보이니까 이만하게 크게 해가지고 사람 크기처럼 해놓고 섬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의 이제 우리 조상은 훌륭하다 이런 의미로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석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변명을 해요. 뭐라 그러냐?
조상들보다 도덕적, 종교적으로 우월하대요. 자기들은. 현재 자기들은. 그래서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은 선지자의 말에 충실하다는 의미의 현재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말에 엄청 충실하대요. 예, 그 자기 선조들은 우리가 그때 선조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아마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는 범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단절하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근데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환영을 했습니까? 대환영하지 않았죠. 일부 그냥 소시민들만 이렇게 가서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았지 종교 지도자들은 안 했어요. 그때 당시도 환영을 안 했죠. 결국은 이제 순교당했죠. 그리고 이제 변명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선지자를 박해한 자손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세요.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러니까 너희들 뭐 그 옛날에 과거에 그 선조들이 선지자들 죽인 죄를 덮으려고 지금 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걸 오히려 증명하고 있네. 너희들이 그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자손이구나. 이걸 증명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그 최후 설교를 한 번 하고 스데반에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목이 곱고 마음과 기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로 52절 그 설교의 마무리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선지자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다 이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랬는데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의인이라고 하는 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잡아주고 죽였대요. 잡아주고 자기네가 잡아줬잖아요. 로마 군대에다가. 그리고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조들만 조상들만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인 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은 무슨 예언을 했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죽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메시아가 오셨어요. 의인이에요, 그분이. 예, 의인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이 오셨는데 이제는 잡아주고 이방인들에게 잡아서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예. 그거를 스데반이 설교하고 스데반도 순교당했죠. 그렇게 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예. 지금 듣기 싫은 말을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면서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 32절에는 암시적 저주를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탄식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셨지만은 불순종하고 말 안 듣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는 탄식인데 조상들이 시작한 죄의 잔을 채우라는 거예요. 조상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선지자를 죽이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 시작했어요. 그렇게 잔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조금 하나 둘 죽이면서 죄의 잔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그 잔을 채우래요. 죄가 간영해야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말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조상들이 시작한 선지자 박해를 마무리하라는 냉소적인 명령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죽이게 될 것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한 게 죄의 잔을 채우라는 거예요. 죄의 분량을 채우라. 이런 말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판 경고를 하시는데 33절이에요. 선고적 성격이에요. 이거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선민인데 선민한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이렇게 말해요. 우리하고 사정이 똑같아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5처녀는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데에는 그 천국에 못 들어가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뱀들의 일을 해요. 독사의 일을 하고. 예,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사단의 사주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뱀들아, 독사 자식들아, 이것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인들이다, 이런 말인 거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기란 이제 불가능하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34절에는 교회와 유대교회의 충돌을 예고하셔요. 우리 같은 현대의 교회와 그때 당시 바울 시대의 교회, 초대교회의 교회죠. 교회 시대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유대교회의 충돌을 예고하시는데, 핍박의 양상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여기서는 사도들을 말해요.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주께서 파송하실 신약의 종들을 말해요.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스데반과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네. 사도행전 7장 59절에 12절에 순교를 당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일어났던 박해들이에요. 이 동네에서 피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로 가면 거기까지 따라가서 또 선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 이단을 전하는 자고 유대교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돌로 쳐서 거의 죽었는 줄 알고 버려두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성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혹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해도 우리는 차라리 목숨을 내놔야 되겠죠. 지혜롭게 피하는 것도 우리 공부했죠? 네. 10장에서 공부했는데, 지혜롭게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해요. 그래, 나 죽여, 나는 승리하는 게 내 목표야, 이렇게 하고 밀어 떠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 신앙을 끝까지 놓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는요, 순교당한 구약의 의인들을 요약하고 있어요.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아벨은 첫 번째 순교당한 자죠. 우리는 아벨을 순교당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주님이 순교당한 걸로 인정하셨어요. 네. 보통은 아벨은 그냥 형이 쳐주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아벨은 의인이고, 아벨의 형은, 가인은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인에게 순교당한 아벨.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으니까, 네, 순교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에서 사가랴까지. 이거는 뭐냐면 여러 사람 싹 뺐어요. 제일 첫 번과 제일 마지막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건데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자인 스가랴를 추정하고 있어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름이 틀리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족보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이 벤이라는 말은 친척까지 이렇게 다 말한다고. 아들, 손자, 보통 이렇게 그냥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들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성전에서 돌로 쳐 죽임을 받았냐. 유대인들이 우상 섬기는가 그걸 감시하는 자였대요. 이 사가랴가 그런 사람인데 그걸 감시하고 폭로하니까 성전 뜰에서 죽였대요. 돌로 쳐 죽였대요. 성전 안에서. 네. 그렇게 선지자들이 죽임을 많이 당한 거죠. 그래서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순교자들의 모든 피의 탄원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 37절로 39절이에요. 그것이 그 단락이 예루살렘을 위한 주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예언인데요. 탄식 첫 번째로 37a인데요. 사내들인 공예의 박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는 히브리 언역이고요. 예루살렘은 헬라 언역은 예루솔리마인데 비슷해죠. 네, 비슷한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중요 제약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해인데 왜 이런 사람을 죽일까? 그러는데 사내들인 공예는 사람을 죽일 권세는 없어요. 그런데 사술과 우상숭배를 처형하는 법을 악용해서 구약에는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자, 사술을 부린 자, 뭐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악용해서 로마 당국의 무기나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복음 사역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인 그런 일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 두 번째는 심판의 당위성이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게 닭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나운 짐승이 와서 그 병아리를 물어갈까봐 자기 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내 귀 사이로 들어와.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는 심정으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도 하고, 위로도 하고, 불러 모으고 했는데, 이제 안 들은 거죠. 심판을 받는 이유가 몇 번이더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야 했대. 내가 그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품으로 오기를 원치 않아야 했대요. 그 벌받아 마땅해야 안 마땅해요. 예,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의미가 여기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오실 메시아다. 예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보였잖아요. 많은 뭐 문둥병도 고치고 뭐 그런 게 뭐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지. 그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뭐 별 이적을 보이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8장 9장 뭐 계속 했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으려도 안 모여졌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그래서 심판 예언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국가적 멸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라는 얘기는 이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요. 성전, 국가 이런 걸 또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국가도 멸망한다 이런 뜻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 예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유대인들은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조상들이 채우기 시작한 죄의 잔을 채우게 된다는 예언이에요. 이게 결국은 잔을 채우게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면은 죄의 잔이 다 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뭐 해야 돼? 죄의 잔이 다 차면 아직은 죄가 간영하지 않았다라는 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가나안을 멸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죄가 다 차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으면 죄가 아직 다 안 찼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를 그 죄는 그 피는 나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러면서 아우성 지르잖아요. 예. 그럼으로써 죄의 잔을 가득 채운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AD 70년에 이루어져요. 예수님 부활 선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인데 예루살렘 함락과 유대인 학살 사건의 예언인 동시에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간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AD 70년에 그 어마어마한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냥 예루살렘을 에워싸이고 그 안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것뿐 아니라 당대에도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성전도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거를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거고요. 재림예고를 하시는데 찬양을 받으실 왕으로서 재림하신대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입성하실 때 찬양하죠. 네, 많은 무리가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네,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여기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26절인데요. 입성시 찬양과 동일해요. 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셨잖아요. 근데 왜 못 본다고 그러지? 또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 말씀이 아니라 부활 직후가 아닌 종말 도래를 말하고 있어요. 네, 종말 도래를 말하는 건데 부활 선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며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를 볼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할 것 같아요? 찬송을 해야죠. 주여 오셨네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준비된 자만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준비된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으면서 마침내 오셨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숨겨진 죄를 이렇게 다 폭로하시면서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그 숨겨진 죄를 회개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아직은 그 종말이 아니니까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나 없이 나는 괜찮아 이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주님의 의인으로 여겨주실 뿐이지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아주 가득 채워 있다니까요. 물리쳐도 또 들어오고 밀어내도 또 들어오고 이 죄성이 참 무서워요. 이게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다 벗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싸워서 정말 우리가 겉과 안이 다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7대 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지적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아직 우리가 기회가 남아있을 때 이 말씀을 공부했사오니 이제 눈을 들어 나를 보고 눈을 들어 주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면서 안과 겉이 똑같은 그런 신앙 상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럴 때 우리에게 더욱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